지난주에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초대 영성, 수도원 영성, 그리고 중세의 신비주의 영성, 그리고 근대의 종교개혁의 영성의 어떤 각자의 형태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그렇게 흘러왔다라는 것, 그런 요소들이 다 있고,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나할과 사해라는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린, 훈련이 없으면 나할처럼 좋았다 말랐다, 좋았다 말랐다가 막 반복되어지는 영성이 되기 쉽고, 또 반면에 흘러 들어오고 또 풍성함이 없으면 죽음바다처럼 아무런 감동이나 생명력이 없는 무엇에도 어떤 활기를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는 게 또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어떤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어떤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성에 대한 정의는 옷을 바꿔 입는 것이다. 이정석 교수님, 옷을 바꿔 입는 거다.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잃어버렸던 the form이라는 망가진 형상을 회복하는 게 원래 하나님 만드셨던. 근데 좀 구체적으로 옷을 바꿔 입는 거다. 그 영성이라고 한다면 내 옷이 지금 바꿔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영성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동안 기독교 역사 전부가 영성이었고, 최근에 이런 영성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영성 신학이라는 spirituality, theology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지금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모를 정도로, 예를 들어서 리차드 포스트의 관상기도 뭐 들어보셨어요? 리차드 포스트의 책 대부분 한때 유행했죠. 그런 어떤 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가톨릭의 영성, 심지어 우리나라는 힌두교의 영성 다 들어오잖아요. 요가 영성, 불교 영성, 제가 자란 고향은 유교 영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교와 기독교가 묘하게 이렇게 섞여져 있죠. 교회에 가더라도 철저히 저희 모교회는 어릴 적에 남자 여자 자리가 제가 다닐 때는 달랐고, 들어가는 입구도 달랐고, 서로 교회 안에서 말도 안 했고, 그 오랫동안 그런 전통 유지가 유교적이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저희 시골 교회는 여자분들은 강대상에 못 올라갑니다. 강대상 근처에 못 가요. 만지면 안 돼. 허락된 권사님만 해야 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만지면요? 네. 글쎄 어떻게 될까? 예전에 학생들하고 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제 문학의 밤이라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교회라는 것이 무대가 없잖아요. 그냥 설교하는 데밖에 없잖아요. 이제 단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목사님 이 단상이 옛날에 나무로 된 큰 게 이렇게 다들 있었는데,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 단상을 치웠잖아요. 발표하기 전에 장로님 모셔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누가 저 건드렸냐? 저거 왜 무대에서 내렸냐? 왜 강대상을 단상에서 내렸냐라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우스울 수 있지만, 그때는 이거 진짜 큰 잘못했다. 진짜.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발표하기 전에 옆에다 이렇게 두고 거기 공간에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유교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성이 다 있어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돈의 영성도 있잖아요. 제가 늘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렇죠? 네. 조영희 집사님? 네. 돈 1,000만 원 생기면 해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요. 그렇죠. 성경 공부 1시간 하면 정말 그만큼 해피할까요? 네. 안 물어볼게요. 네. 진짜 우리는 돈의 영성이 있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다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끝이 없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진짜 영성은 뭔가라고 했을 때, 오늘 구체적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성의 3가지,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내용이 많은데 줄여서 간단한 것만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의 3가지, 우리 영성,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영속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계속될 것을 계속 기대합니다. 그럼 자녀들한테 줄 때 영원한 거 줘야 돼요. 영원한 거 줘야지 주고 없어질 거 주는 건 진짜 미련한 부모입니다. 그거 계속 맛들이면요, 사탕에 맛들이다 밥 안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거에 만족을 주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계속 그런 것들을 주고 하면 어릴 때부터 맛은 좀 없더라도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도록 아이들한테 주는 게 정말 필요하죠. 아침에 성경 읽는 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같이 기도하는 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잠도 덜 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네. 근데 놀랍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목사님들 그 모임과 지방에서 함께 좀 집회가 있어요. 집회라기보다는 좀 위로가 있어서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내려가서 아이들을 자기들끼리, 아내도 출근하고 저도 가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큐티를 했더라고요. 제가 하라고 말 안 했는데 못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했더니 아빠 그거 어제 읽었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부모보다 낫다. 우린 내가 못해서 못하는데 아이들은 하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성경 읽는데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은 아이나 어른이나 다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독교가 가지는 영성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영성의 세 가지 수레바퀴. 자, 시작. 말씀, 기도, 성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 기도, 성찰. 이 세 가지가 우리 영성의 세 가지 수레바퀴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말씀, 기도, 성찰.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영성하면 이 세 가지는 떠올라야 돼요. 여기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익숙한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각자에게. 그런데 어떤 부분은 내가 좀 강하고 어떤 부분은 약하고 어떤 부분은 처음 듣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한테는 이 성찰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약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사라지는 시대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적인 컨텍스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를 가져오려고 할 때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영성이라는 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불교, 유교, 무교잖아요. 불교, 유교, 무교 기본적인 종교인데 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영성의 핵심은 뭐냐면 비움과 해탈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을 하면 내가 부처가 되어서 윤회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죠. 계속 윤회를 하는데 내가 해탈을 부처가 되면 윤회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다시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닭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살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비움과 해탈을 강조하는 이러한 영성이 거기에 보면 비워내는 명상식 기도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비워내는 게 중요합니다. 끊어내는 게 중요해요. 관계를 맺지 않고 다 벗어 던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머리부터 해서 이름부터 해서 형제도 다 끊어내고 모든 어떤 연결점을 끊어내는 게 불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벽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나를 완전히 비워내는 거예요. 어떠한 욕망도 없는 무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가볍습니다. 끊어내는 건 가벼워요. 근데 좀 조심스럽지만 묘하게 이런 영성들이 많습니다. 저는 기도원 영성이 조금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끊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제가 다른 걸 딱 이렇게 본 밑에다 적어놨는데 기독교는 불교와 다른 게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에요. 비움이 없냐? 있습니다. 내어 던져 버려라. 염려하지 말라. 비움이 있어요. 근데 채워야 돼요. 안 채워지면 이건 불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는 완전 사실 방향이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유교는 말할 것도 없이 효죠. 근데 사실 이게 효라고 하기보다는 덕입니다. 덕의 가치 중에 효의 가치, 또 덕의 가치 중에 상부상조의 가치, 덕의 가치 중에 군자의 가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덕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피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치 중에 하나가 자녀의 의무는 순종이다. 그래서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는 다 하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자녀의 의무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도 잘못 들어와서 자꾸 자녀의 의무를 가르치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엄청나게 가르치는데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즉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약화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집안은 아버지가 말하면 다 들어야 돼요. 이건 굴림입니다. 이건 유교예요.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에 아직도 사당이 있어요. 사당도 3층으로 지어진 밑에 위에 이렇게 아주 보통이 아니죠. 근데 거기에는 굴림이에요. 어른이 말하면 절대 대꾸하면 안 되는 그런 문화죠. 근데 성경은 굴림이 아니라 인격적인 뭔지 아세요? 상호예요, 상호. 상호예요. 가치가 똑같아요.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가치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저는 아직도 이게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오늘 여자분들만 다 있는데 정말 죄송한데 이거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왜 똑같이 일하고 밥은 여자가 해? 저는 아직도 이게 어려워요. 왜 똑같이 일하고 왜 밥은 여자가 해? 왜 남자 TV 보잖아요. 그렇죠? 이상해요. 저는 아내가 해주니까 고맙긴 한데 근데 있잖아요. 뭔 일이 있으면 왜 아내를 시키죠? 남편을 시키면 안 되나요? 밖에서 돈 벌었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서 애 키우는 거, 노는 건가요? 똑같은 가치죠. 똑같은 가치예요. 가정에 들어오면 가치가 동등해져야 돼요. 가정에 들어오면 가치가 동등해져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면 가치가 동등해져야 돼요. 근데 이 가치의 불균형이 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이건 제 감정이기도 한데, 제가, 20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유교직 아시잖아요. 저희, 남자, 여자, 밥상도 다르고. 그런 어떤 집안 속에서 교회 같은 저희 사모님이 막 저를 한 2년 동안 계속 설거지 시켰어요. 주일만 되면 저만 시켰어, 청년들. 너를 만난 여자는 진짜 안 된다. 너는 훈련해야 된다. 저는 설거지 안 하거든요. 설거지 여자가 하는 일이지 저는 한 번도 안 해요. 그랬더니 근데 제 안에는 여자를 나온 이 패션이 뭐 이런 너무 지금도 결혼 초기에 많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열심히 도와줬는데 아내는 이게 왜 돕는 거냐, 당신 일이지. 저도 똑같은 말 진짜 싫어하고 맨날 해요. 네, 진짜로. 요즘 이 생각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제 딸한테 당연히 얘기를 해요.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저는 도와주려고 힘쓰는 거지 제 본성으로는 제가 부엌에 들어갈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배고파서 쌀가지 밥 들어가는 거 외에는 지금 부엌에 들어가질 않아요. 제 아버지도 안 들어가고 제 형제도 안 들어가고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났냐, 명절에는 다 모이잖아요. 부모님도 모이고 며느리도 모이고 뭐 다 모이잖아요. 형제들도 모이고 설거지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저희 형님들 막 소리 지릅니다. 너 거기서 뭐 하냐고. 빨리 나와. 네, 설거지 해. 제 형수들 막 너무 좋아해. 어머 대련님 최고야.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 진짜로. 근데 이제 지금 세월이 바뀌니까 제가 해도 형제들이 잘한다, 수고한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저희 어머니도 바뀌어가지고 요즘 남자가 그렇게 해야 밥 얻어 먹어 이렇게 막 말씀하시고 다 유교예요. 유교. 이게 유교예요. 굴림이에요. 우리나라의 굴림 문화는 다 유교예요. 세 번째 무교. 무교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복을 강조해요. 이 기복주의라는 게 사실은 무교에서부터 왔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복이에요. 복을 원해요. 사실 이 앞에 불교나 유교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불교나 유교보다 무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무교가 훨씬 많아요. 불교에 이름 걸어놔도 자기는 무교예요. 교회에 등록해놔도 자기는 무교인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복을, 그래서 하나님께 봐도 뭐예요? 만사가 잘 되도록. 애군이 꼈다. 이거 완전 무당이죠, 거의. 애군이 꼈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일이 잘 안 풀린다. 기독교 용어로 시험 들었다. 설명이 확실하게 되죠? 네.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애군이 꼈다. 우리는 뭐예요? 시험 들었다. 표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가지고 교회 들어오니까 우리 복잡한 거예요. 너무 영성이 흐트러진 겁니다. 만사 형통이 아니라 주님 영광으로. 제가 그 심리학자들 표현했는데 심리학자들은 자아 초월, 자아 실현이 목표예요. 상담의 목표가 자아 실현입니다. 그 기독교 상담하고 이 세상 상담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모 청년이 주일 교사죠. 예, 상담학과 갔는데 목사님 기독교 상담하고 세상 상담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딱 한 번 얘기해줬어요. 세상 상담의 목적은 그 사람의 행복이다. 기독교 상담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밑에 행복하기 위해 자아 실현해야 돼요. 세상 상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자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들, 그리고 그걸 안 도와주는 가족들을 격려하도록 만들어주고 등등의 방법 도움이 돼요.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한 존재니까.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상담의 방향 자체가 그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여 그것을 뚫고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방향 자체와 도구가 너무 다른 거죠. 물론 자아실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무교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센터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삼위일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인격성과 관계성입니다. personal, interpersonal. 인격성과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모습 중에 복을 많이 받았다, 뭔가 잘 됐다, 어떤 만사 형통했다가 영성이 아니라 영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 삼위일체의 모습인데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 속에서 나온 게 영성이라는 거죠. 그게 인격성과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기도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페리클레시스, 페르소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인격성과 관계성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인격적 관계라는 걸로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인격적 관계.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복도 아니고 형통도 아니고 뭔가 잘된 것도 아닌 인격적 관계가 기독교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인격적 관계.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외로요,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과 인격적 관계를 못 맺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녀를 후리든지 아니면 자녀한테 후림을 당하든지. 요즘은 거의 자녀의 권세가 90%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시험 들까봐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네. 아이가 원하는데 내가 강력하게 반대하면 혼낼 수 있나요? 저 심해요. 그 심해요? 네, 이거는 굴림이지. 그러니까 애가 직소리 못하게 하는 거, 이건 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거의 후림을 당해. 애가 원하면 다 해줘요. 애가 원하면 거의 다 해줍니다. 근데 사실은 인격적 관계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 아이가 원하는 것도 멈춰져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멈춰져야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 근데 아이들은 멈출 줄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너 멈춰야 돼. 너 멈춰야 돼. 이제 저희 가정도 이런 부분에서 실험하고 있어요. 성경 보니까 좀 이렇게 나눠 조심스럽지만 엊그제였습니다. 엊그제 바로 제 아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들어오면 자요. 무슨 잠자는 숲속의 곤충 들어오면 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 아들이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2002년에 하고 20년 됐나요? 아이를 낳고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저희 집에 큰 목소리 난 게 엊그제가 처음이었어요. 큰 목소리가 난 게 제가 큰 목소리로 아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감정적이기보다는 제가 정말 조심을 했거든요. 근데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다른 어떤 것보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 이제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랬더니 막 아이가 막 울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뭐 아빠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제 역할이 그건데 제가 생각할 때 제 평생에 제 아이한테 가르쳐줄 중요한 진리,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는 거죠. 근데 선을 그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한두 가지. 여러분 10가지, 100가지면 애가 돌아버립니다. 한두 가지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안 된다. 라는 한두 가지가 있어야죠. 그 중에 하나였어요. 한두 가지. 이찬이도 납득을 해준 거예요. 난 엄마하고도 한 번도 큰 목소리 내본 적 없고 지금까지 너희를 키우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지. 근데 이건 정말 아빠가 생각할 때 아니야. 자기도 너무 죄송하다. 그게 얼마 전에 있었어요. 왜요? 인격적 관계라는 것 너도 멈춰야 돼, 나도 멈춰야 돼. 나중에 기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멈춰지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이가 원하면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영성과 상당히 관계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가 극단적으로 싫어하지 않는 이상은 예배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싫어한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막 뒤로 넘어가가지고 막 뛰어내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혼을 내서라도 와야 되는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뭐가 그러냐면 내가 삐뚤어지면 어떡해? 그러다 막 하나님 만나는 거 싫어하면 어떡해? 그게 여러분의 숙제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가요. 우리는 가나요? 안 가요. 점점 그러기 위하여 그 전에 신뢰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 그 하나를 위해서 신뢰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수없는 신뢰관계가 쌓여야 정말 중요한 걸 멈춰. 이거는 양보가 안 돼. 라고 할 때 서로가 납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중요하신가 보다. 그럼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지금까지 신뢰관계 속에 있을 때 뭔가 한 가지 얘기하면 되는데 신뢰관계도 없는데 안 된다 그러면 너도 싫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 세 가지 말씀, 기도, 성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인격적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가 세워가는. 네. 지사님 뭐 질문 있으면 드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아이가 너무 막 분노를 하거나 네. 막 근데 하나님 저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막 아이한테 예배를 조금 너무 강요하면 네. 이게 되게 갈등되더라고. 이게 옳은 건지 당연히 갈등되죠. 막 눈에는 막 분노가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럼 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저는 그냥 선택하게 했거든요. 너가 너무 힘들면 쉬고 같이 가고 싶으면 가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게끔 했거든요. 1번 이제 우리 서로 아는 사이니까 자녀가 꼭 드려야 할 예배가 무슨 예배냐? 주일 예배. 그렇죠? 근데 저는 주일 예배 말고 다른 예배들.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꼭 드려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기준은 많으면 안 돼요. 그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기준은 하나여야 돼요. 다른 건 다 너 마음대로 돼. 그러나 이건 안 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여러 예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예배는 꼭 드려야 돼. 근데 나머지 예배. 그러면 이건 내가 옵션이 가능한 거예요. 왜? 나는 중요한 걸 했으니까. 충분히, 이건 네가 선택해도 돼. 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저희 아들이 새벽 기도 나오나요? 저를 간절히 원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요. 간절히 원하거든요. 어떤 우리 집사님 이찬이한테 시집 안 보내려고 왜 새벽 기도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딸 글로 시집 그래서 제가 연락이 와서 우리 아들 가네요. 근데 솔직한 제 마음은 우리 아들이 새벽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니까. 그러나 저는 너의 예배를 드려라. 너의 예배를 드려라. 나머지는 네가 선택해서 해. 너의 예배는 꼭 드려야 돼. 그거 안 드리면 너하고 나하고 부모와 자식일 이유가 없다 나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가 내 자식일 이유가 뭐가 있니? 하나님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외에 저는 약간 좀 이 부분이
조금 더 클리어합니다. 예전에 이게 모르겠지만 우리 그 천안 병성 간사가 미국에 유학을 올 때 제가 콜을 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알아요. 처남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음악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큰 형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근데 그와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갈망하는 사람이면 저는 형제, 저는 교회에서 가족이에요. 이게 상당히 진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저는 교회 가족이 훨씬 더 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아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양육이 안 된다면 저는 최소한의 책임 외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제 자녀에 가깝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내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완전히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혈육처럼.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냥 다 내 자식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얘가 믿음으로 양육한다면 나는 얘가 내 아들 같은 거예요. 영적인 아들. 얘가 내 믿음의 아들 같은 거예요. 저도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믿음의 아들로 제가 복을 받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믿음 안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관계라고 할 때에 서로가 멈춰져야 할 지점을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세우는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분에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 진도를 빼겠습니다. 자, 인격적 관계를 만드는 세 가지. 말씀, 기도, 성찰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성찰이에요. 왜? 인격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영성이 인격적 관계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인격적 관계. 다른 거 아니에요, 영성.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럴 때 말씀, 기도, 성찰이라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간에 보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내 길인데 그럼 말씀이라는 영역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영성으로 형성할 수 있나라고 할 때 제가 대표적인 한 네 가지를 넣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 반복 듣기, 레시오 디비나, 성경 암송, 성경 통독. 자, 이 네 가지 중에 내가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예. 예. 말씀의 영성을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네 가지입니다. 저기 질문이요. 설교 반복 듣기는 네. 그 만약에 오늘 새벽 말씀이었으면 그 새벽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 나왔어요. 아니면 뭐 그냥 설교를 뭐 다양한 설교를 계속적으로 듣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영성을 세우시고자 한다면 첫 번째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근데 반복이라는 것은 사실 들은 말씀을 내가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들은 말씀을 내가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렉시오 디베나에서 나오는 방법이긴 하지만 근데 요즘은 내가 생각 안 해도 계속 나한테 들려주는 방법이 있어. 유튜브 플레이를 계속 반복시키면 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은 조금 과장해서 100번까지 들어본 설교도 있대요. 네, 100번 조금 과장해서 자기한테 너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데 너무 말씀이 필요해서 예를 들자면 자 이제 집사님의 질문 꼭 설교를 한 설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설교를 다양하게 듣는 그것도 반복. 자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많이 들으실수록 좋아요. 분별해서 듣는다면 제일 좋은 건 엄마가 해주는 밥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제일 좋아요. 네. 영성을 그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부탁드려요. 저는 10년 동안 자취했거든요. 저는 김치 맛을 잃어버렸어요. 지방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저한테 반찬을 주신 집사님들이 전라도 분들이셨어요. 그걸 먹다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짜고 맵고 맛있고 근데 나중에 경기도 분이 주셨어요. 이거 경기도 김치 다른 거 아세요? 저만 알아요. 경기도 김치 달라요. 네, 경기도 김치 달라요. 전라도 다르더라고요. 뭘 써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달라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음식으로. 근데 집사님들이 주시는 걸 또 하도 다양하게 먹다 보니까 집에 가서 밥맛이 없어요. 엄마 맛을 모르겠어요. 하도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하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결혼을 하고 아내의 맛이 좋은 거예요. 아내의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건강한 거예요. 자녀들도 엄마가 해주는 걸 먹고 자라는 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엄마의 음식 솜씨에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엄마의 음식 솜씨에 문제, 왜 자신 없으세요? 엄마의 음식 솜씨에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햇반을 그냥 데워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앉아서 아이랑 김치랑 먹더라도 그게 그 맛이 아이한테는 건강한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군대 가면요,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지. 김치, 지금 김밥 천국 가가지고 김치찌개 사 먹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요리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사실 거의 다른 설교를 안 들어요. 제가 설교자잖아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보다야. 근데 거의 안 듣습니다. 거의 안 듣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어. 나는 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나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뭘 이걸 갖다가 또 먹어. 지금 소화 못 시켜가지고 소화 불량 걸렸는데 저는 그래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렉시오 TV나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 암송. 상당히 좋은 신앙의 전통인데 지금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단어나 구절은 꼭 기억하셔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여기서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성경 통독을 기본적으로 성경 읽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안 읽어, 우리가. 그래서 성경 통독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영성입니다. 성경 통독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1, 4번은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나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계속 읽어 나가는 이거 없으면요 영성이 생기질 않아요. 이거 없으면 영성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저쪽에 왼쪽에 있는데 우리 네 가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침 기도, 싱크대학 기도, 주차장 기도, 예배에서의 기도, 중보 기도, 침묵 기도. 예, 기도의 대표적인 네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께서 싱크대학 기도, 주차장 기도라고 했는데 기도의 중보 기도를 보통 저렇게 이제 자리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아침 기도가 이제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는 삶의 습관, 아침 기도. 제일 먼저 기도하는 자리. 두 번째가 내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삶의 기도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업주부다 그러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싱크대잖아요. 그럼 거기가 내 기도 자리가 돼야 돼요. 출근을 했잖아요. 직장이잖아요. 그럼 그게 내 기도 자리가 돼야 돼요. 근데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나요? 없으니까 뭐예요? 식사 시간에 주차장에 내려오는 거예요. 밥 먹고 주차장에 내려와서 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차가 있으니까. 그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발로 화장실 기도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화장실. 어디 가면 화장실 가서 기도했잖아. 꼭 자리가 없잖아요. 사람 있는데 말하면서 기도하기가 좀 안 되고 잘. 그래서 화장실 가서 기도해요. 변기 뚜껑 내려놓고. 뭐 어때? 기도하면 되지. 난 기도가 급한데 지금. 그래야 살 것 같은데. 좀 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에서의 기도. 예배에서 있잖아요.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예배에서의 기도를 되게, 이렇게 은사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배에서의 기도를. 근데 예배의 5대 요소 가운데 하나가 말씀, 기도, 찬양, 헌신, 파송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대표 기도자로 다 줄여버렸어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는. 근데 저희 교회는 그 대표 기도조차 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라는 것으로 기도의 자리를 확장시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대신해서 순간순간 제가 기도하는 게 다 목회 기도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기도가 예배 시간에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보 기도 및 침묵 기도. 이건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침묵 기도를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성찰입니다. 형상의 회복이 목표다라고 했을 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성, 전월, 일기, 멘토링, 소그룹 모임, 구독, 결심문. 예, 자, 성찰 가운데 내가 한 가지라도 하고 있다. 오, 네, 네. 뭐 하고 계세요? 고독? 구독은 늘 하고 있고. 빵터지는 좋습니다. 네. 자, 성찰에 제일 대표적인 영성을 세웠던 부분은 영성 저널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영성 저널 기도문 형식으로 적는 것이 가장 오래된 영성 가운데 하나예요.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일기를 숙제 검사 받아가지고 좀 알레르기가 있죠. 학교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던 이 검사.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것 중에 영성 일기, 그다음에 영성 저널 쓰는 게 너무너무 좋고, 아이들하고도 이 믿음 저널 같은 거 만들어 보는 것도 대단히 유익합니다. 두 번째, 사실 소그룹 모임이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우리 교회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상당히 뭐 어떤 부서든 어떤 모습이든 공동체든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그룹에 거의 안 모이고 모일 수 없는 이렇게 형태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한 5명이니까 소그룹을 할 수가 없어요. 맨날 보는데 뭐 맨날 보면요 얘기할 것 같죠. 오히려 안 해요. 너무 적으면 안 돼요. 제 경험해 봐서 알아요. 처음에 모이는 사람이 4명이야. 영적이고 막 가족적일 것 같죠? 아니면 가축적이에요. 맨날 먹기만 해요. 그리고 영적인 얘기를 너무 잘하니까 부부랑 비슷해요. 부부가 맨날 뭐 주님 얘기하나요? 밥 먹고 자식? 이상해. 저는 가족적일 줄 알았는데 안 가족적이더라고. 여러분들 지금 저도 예전에 교육자 생활할 때 큰 교회에서 했거든요. 큰 교회에서 하면 오히려 또 사람들이 너무 몰라. 나도 그 사람도 나도 모르고 그냥 내 옆에 있는 몇 명 외에 나는 그러니까 너무 소그룹이 없어요. 오히려 가서 봉사할 분은 많은데 소그룹이 없어.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죠. 근데 저희 교회 사이즈부터 일정 사이즈까지가 가장 소그룹하기 좋은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그룹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이제 나눠질 수 있죠. 이건 뭐 이론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여기 멘토링에 넣은 게 사실 이게 우리한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멘토링이 뭐냐면 멘토가 멘티를 향하여서 어드바이스 해주고 또 나눠주고 그 사람의 삶이나 영적인 과정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리는 체면 문화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이게 되게 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물어요. 안 물어요. 네. 말해주면 받아주고 하긴 하는데 안 물어요. 미국은 반대예요. 멘토한테 계속 물어요. 계속 물어요. 계속 물어요. 그래서 이게 멘토링 하는 게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거 멘토링 안 돼요. 내가 물어야 돼요. 계속 질문해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계속 질문해서 찾아가서 저도 멘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배한테도 물어봅니다. 배울 게 있잖아요. 우리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멘토링이 정말 중요한데 물어보라. 이게 성찰에는. 그 다음에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입니다. 사실 이거는 장소적인 시간적인 분리가 필요한 게 고독이에요. 장소적인 시간적인 분리를 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고독이 아닙니다. 그건 외로움이지. 외로움이지. 잘못 말했어. 그래요? 고독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한 거. 나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다른 어떤 것을. 그래서 묵상 주간을 가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 가족이 가족 수련회를 가지기도 하고, 또 수련회 중에서도 이런 시간을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좀 했었는데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걸 봤어요. 고독 시간을 주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작년 수련회를 가가지고 한 저녁을 저녁 8시부터 그 다음
아침 8시, 12시간 침묵. 말하지 마세요. 여자분들 죽을러 가세요. 목사님 무슨 이따위 소리 내고 다 있는 거. 두 번째, 고독의 시간을 가지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이렇게 누군가 같이 인도하고 막 얘기 이런 건 잘하는데 나 혼자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분과 생각을 나누는 고독의 시간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현대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독서를 해소시키는 중요한 영성 방법의 고독이 아닐까. 그리고 네 번째는 결심문이라는 건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청교도들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가끔씩 쓸지 모르겠습니다. 싱크대에 뭔가 내 마음의 결단 같은 거.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결심문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70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결심문을 읽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리라 하나님 앞에. 근데 상당히 그게 믿음의 이렇게 도전이 되고 저도 제 책상에다 어이구 그래 괜찮아. 우리가 놀랬네. 책상에다가 결심문을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항상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을 이제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항상 적어놓습니다. 예전에 강대상에도 붙여놨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자꾸 봐가지고 헬라어를 붙여놨어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저는 꼭 필요해가지고 결심문이 거기 설 때 내 마음을 좀 세우기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심문이 성찰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이 두 배 빠르기로 빨리 가겠습니다. What is prayer? 기도란 뭔가 따라하겠습니다. 속마음 털어놓기. 속마음 털어놓기. 기도는 간단해.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다. 기도는. 근데 뭐로? 말씀에 대한 반응. 요게 첨부되면 금상첨화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꼭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기도라는 것은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다. 기도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그냥 속마음 털어놓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이게 우리 기도의 영성입니다. 그랬을 때에 기도 5단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있나요? 먼저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는 시간 있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 10분 이상. 그렇죠? 10분 이상 하셔야 돼요.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으세요. 매일 10분 이상. 언제잖아요. 애가 셋이니까 30분 이상은 해야 되겠네요. 남편은 버리더라고. 그거 비싸네요. 최소한 40분 하셔야 되겠네요. 남편 버려도 40분. 그쵸?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나니까 좋지. 그쵸? 그래서 기도의 5단계. 하나님을 우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름 감사, 회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 네, 이게 기도의 5단계죠. 그렇죠? 하나님을 부름 감사, 회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 요 5가지인데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관계의 시작인데 거기에 먼저 멈추라. 제가 아주 강조하는 거죠. 인격적 관계는 상대방도 멈추고 나도 멈추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앉자마자 입 열지 마세요. 멈추세요. 그리고 3초, 5초 기다리세요. 왜? 나를 멈추게. 예배 시간 15분 전에 오세요. 나를 멈추려고. 아니 내 생각이, 내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려면 나를 멈춰야 돼요. 우리가 안 멈춰요. 기도도 안 멈춰야 돼요. 근데 그거 막 그냥 밀고 들어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부를 때 진심으로 그리고 나를 멈추고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회개, 방향 전환입니다. 잘못된 기준이나 내 부끄러운 수치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가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내 말하는 스타일이나 생각하는 모습이나 바꾸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할 때마다 회개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혹시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죄송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말해야 돼요. 그래서 방향이 바꿔지도록 방향이
틀어지도록, 방향이 그 가운데 달라지도록.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회개하는 게, 하나님, 제가 말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입 좀 막아주세요. 이게 제 회개 기도예요, 솔직히.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제가 아내를 들어줘야 되고, 아이를 들어줘야 되는데, 말이 많아요, 자기가. 상대방은 말을 못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설교도 좀 그만할까 싶은데. 하여튼, 우리 다 있죠. 부끄럽고, 스스럽고. 각자가 방향. 네 번째, 강구. 하나님의 필요, 공동체의 필요, 나의 필요.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강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나의 필요를 강구하는 것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구원이 되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이루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뜻은 이루어주지 마세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라는 모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 의미를 모르고 하면 이게 주술적으로 반복이 되기 쉬워요. 이게 나중에 성경에 가면 치명적이 됩니다. 기도에 대하여서 기도의 순서와 더불어서 기도의 영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페리콜레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인격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해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예요.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안에 있다라는 게 뭐냐면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상호 침투예요.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고 나도 그분에게 들어가고. 근데 그걸 쉽게 말하면 같이 손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속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일어나고 가능하고 살아갈 이야기들을 그 속에 털어놓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면 먼저는 관계적인 영성의 삼위일체의 관계적이 있었죠. 관계적인 모습,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제자들이 이 부분을 가장 잘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요청한 게 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준 기도가 뭘까요?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예배를 드리고 끝마칠 때 기도문이 적힌 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자리에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말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그냥 외우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뭐냐면 나도 내 나름대로 기도할 게 있습니다. 나도 기도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기도를 나한테 가르쳐요.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해봤나요? 내가 할 기도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게 해주세요. 관계적입니다. 주님이 기뻐하게,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하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질문하며 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 올려드리는 거죠. 이와 같은 마음을 계속 표현해 가면서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기도. 이게 관계적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내 삶의 자리에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로 확장시켜 나가는 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강구를 할 때 하나님 필요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뭐 기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인데 그래서 진짜 정말 이게 신기한 게 있잖아요. 저는 제 자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제 자녀 기도를 잘 못해요. 하나님 아시죠? 거의 지나가요. 근데 남의 집 찾기, 남의 집 자녀는 기도가 술술 나와. 저 신기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제가 생각하지 않는 사이에 이미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때로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우리 교회 아니면 이런 자리에. 근데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보다는 다른 기도를 훨씬 많이 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이게 관계적 기도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한테 말해 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페르소나라는 인격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페르소나라는 말이 뭐냐면 가면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가면을 쓰고 했던 역할, 그게 나온 말이 펑션이라는 말이에요. 그 기능이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나 첫 번째 이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다. 그러면 엄마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은 직장인들이 하는 거예요. 대리다. 대리를 이해, 기능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첫 번째 인간에 대한 고백이었다가 히포스타시스라는 존재에 대한 고백이 왔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말 안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볼 때 아이의 기능도 있지만 이 아이는 어떤 독특함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각자가 부를 노래가 있어요. 우리 각자가 부를 노래가 있어요. sing이 아니라 각자가 살아야 할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는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예. 솔로몬은 아가를 불렀습니다. 다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불러야 될 노래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독특한 부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인격적이라는 부분의 두 번 히포스타시스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발전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존재적으로 독특함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사회성 속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관계적 사회성을 포함하는 데까지 인격적이라는 게 이제는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능, 그 사람의 독특함,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람들과의 관계성까지 우리의 기도의 영역에 같이 포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기도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내 안에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초보적으로 기도하는 건 내 기능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가 성숙하면 나를 향해 부르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자리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더 성숙하면 어떤 온 세상을 향해 내가 어떤 관계로 맺어가야 될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맵입니다. 아이들도 똑같아요. 양육의 방식도 기능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대학 가면 취직하고 결혼하고 기능적이에요. 이건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아이가 원하는 독특함을 이끌어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장 대학만 하더라도 원하는 대학 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해보면 다 알아요. 100점 100패입니다. 왜? 애들이 몰라요 일단은.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 한다고 사회에서 기능을 해 나갈지 대한 두려움이 우리 너무 커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요. 애들 빌어먹어도 괜찮습니다. 빌어먹어도 예수 믿는 게 나아요. 거지로 살아도 빌어먹으면 되잖아요. 예배하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빌어먹어도 돼요. 저는 농사 짓고 살았어요. 박경원 집 농사 지은 딸이에요. 아닌가? 귀하게 크게. 우린 땅 파고 먹고 살았어요. 땅 파니까 먹고 살더라고. 제가 살아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씨앗 심으면요. 입에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비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왜 염려를 합니까? 그걸 가지고. 왜 그걸 염려합니까? 걔가 그거 가지고 뭐라도 먹고 살아요. 내가 관심 쓸 거는 그게 아니에요. 기능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독특성을, 그 아이도 보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육에 들어가면. 그것뿐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 나가야 될지를 우리는 실험하는 게 기도의 맵이고, 삶의 맵이고, 내가
누군가를 인도할 때 맵이 똑같아요. 이게 인격적입니다. 이게 없도록 해놓은 이유가 있네. 이거 외우지 않으면 볼 수가 없네. 어제 지금 다 타이핑을 했어요. 이해가 안 돼. 하여튼 기도는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적이고 인격적이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이게 들어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능과 그 존재와 그 관계성까지도 내가 철저히 맵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이게 인격적인 거죠. 두 번째, 기도는 그렇게 간단하게 좀 두 가지를 더 강조해 설명을 드리고요. 성경 읽기. 자, 성경 읽기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 예.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성경 읽기 사랑하는 사람을 네. 물어봐야지. 조영희 집사님, 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네. 뜸들었나? 약간. 그럼 남편 뭐가 좋으세요? 남편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야, 최고의 장점이네. 예. 건수민 집사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네. 네. 남편 뭐가 좋으세요? 뜸들었어? 남편 뭐가 좋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외에는 뭐 더 나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안 되겠다. 저기 하나 더 가봐야지. 네. 박경원 집사님, 남편을 사랑하시나요? 네. 네. 그렇죠. 남편 뭐가 좋으세요? 남편이 가장 좋은 거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네. 네, 예수님을 믿게 된 거. 결혼하고. 참 믿음의 아줌마들이시라. 자, 제가 하고 싶은 이건 이거예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의 눈 사이즈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허리 사이즈 얼마, 키 얼마. 예를 들면 코는 어떡하고, 어머 키는 저렇게 생겼네, 어머 머리카락은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아요. 분석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 읽을 땐 다 분석하고 비판해요. 항상 이 뜻이 뭘까? 엄청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좋잖아요. 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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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잖아요. 경석. 좋잖아요. 그거 가서 하나 처마시는 거지 뭐. 좋잖아요. 하지 않나? 그래 하는 거지 뭐. 그쵸? 성경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은 뜻을 너무 알고, 그건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펼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말씀하셨구나. 주님 이런 거 원하시는구나. 근데 주님 제가 머리가 나빠서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지나가는 거야.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요. 성경은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 시대는 너무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뭔가 정의해야 되고 뭔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식을 20%밖에 몰라요. 그게 사실입니다. 레벨은 20%밖에 몰라요. 그래도 내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남의 자식은 더 모르면서 그렇게 비판을 해요. 남의 자식은 더 모르면서 더 비판을 해요. 그렇게.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오늘 저 아가씨 키, 몸무게 다 분석해가지고 사랑하네. 아니잖아요. 그냥 보고 좋아서 뭐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일이다. 성경이기. 이해되시죠? 이게 전부입니다. 그 뒤로 들어가는 건 그냥 들어만 보십시오. 자, 영성의 세 가지 시작. 말씀, 기도, 성찰. 한 번 더 시작. 말씀, 기도, 성찰. 예, 성경 연구 방법. 12가지, 9스텝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이 방법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연구 방법,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찰에는 개관 탐색, 흐름 정리. 갑자기 막 어려워지죠? 네. 예, 이게 15주 코스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이 방법을 다 하나씩 해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볼 때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한다면 하나씩 요 하나 방법을 해봅니다. 저하고. 그래서 해봐도 쉽지 않더라고요. 또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도님이랑 조금 신앙생활 하신다면 이 방법들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볼 때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간, 반복어, 구점, 속사, 시간, 장소, 문맥 같은 걸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문장 가운데서. 그렇죠? 대단히 분석적이죠. 두 번째 탐색, 질문들 when, where, who, what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그 가운데 탐색하며 질문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흐름을 정리해요. 분단, 난고, 구조 분석이에요. 구조 분석이 되게 전문적인 거예요. 되게 그 뒤에 디스코스 어나리시스라고 그래서 평행 구조라든지 또 교차 평행 구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습니다. 모든 언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봉투 방식, 인클루지브라든지 앞뒤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조만 분석을 잘해도 수능 만점 받는다. 영어. 강남 쪽지게 강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영어 이렇게 지문 해석할 때 구조 분석 시킵니다. 첫 문장하고 끝 문장 읽어. 그러면 주제 나와. 진짜요? 앞에 세 문장, 뒤에 세 문장. 네. 대치동에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중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영어 문장에 대한 구조를 하는 거죠. 성경도 구조라는 게 있어요. 언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단을 나누고 하는 게 그런 정리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찰을 통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뭔가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 배경, 역사적 문맥 이런 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책을 받아야 돼요. 사야 돼요. 역사적 배경이 적혀있는 책을 보고 역사적 그 시대에 어떤 자료, 어떤 문맥 속에 있었는지 이거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내용 전개, 문체 탐구. 문체가 다 있죠. 설화체도 있고 강화체도 있고 시체도 있고 역사체도 있고 다 이 문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질문 해결. 여기서 말한 생각났던 질문들을 어떻게 내가 답을 달까 한다면 본문에는 병행구절, 문맥, 간주, 참고서적 여기 순서대로 해서 그렇게 제가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뜻이 사실은 성경 안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결하고 여섯 번째 핵심 메시지. 그럴 때에 이런 배경이나 구조를 통하여서 정말 이 전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유추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해결이 됐으면 적용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알게 된 것. 이런 해석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게 있잖아요. 정리하는 거예요, 단상. 그리고 여덟 번째, 메시지 적용. 말씀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 말씀과 내 상황이 어떤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 정리하는 겁니다. 감사에게 기도 실행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독의 시간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지만, 이 여덟 가지와 이 한 가지가 대비될 정도로 이 마지막 아홉 번째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기본적인 과정조차 거치지 않으면 자기 얘기하기가 쉬워요. 성경 이야기인데 자기 얘기하기 쉬워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기 있는 구조 분석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공부합니다. 저희는 6개월 동안 공부해요. 구조 분석만. 구조 분석은 6개월 해요.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겠습니까? 성경 언어를 가지고. 그래서 요 하나를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알아가는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꼭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큐티가 제일 위험하다. 큐티가 제일 위험하다. 큐티가 제일 위험하다. 큐티를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큐티를 제가 유일하게 하는 때는 언제냐면 제 성경 공부할 때. 그래서 큐티는 자기 해석이에요, 거의 다. 차라리 성경 통독에 놨습니다. 큐티와 통독의 차이가 있어요. 통독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큐티는 해석이 들어갑니다. 적용이 있어요. 근데 이런 최소한의 방법조차 하지 않고 거쳐진 성경의 지식이야말로 되게 위험스러워.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자리를 잘 구별해 나가야 됩니다. 좀 이따 또 나오지만 성경 읽기에 요즘 유행하는 레시오 디비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못 들어보셨어요? 거룩한 읽기라는 건데
사실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초대교회 교구가 이미 얘기를 했었고, 그러나 이게 가장 왕성한 게 언제냐면 중세입니다. 중세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가장 많이 이방부의 유행했고, 그래서 카톨릭 이방부를 많이 써요. 카톨릭을 많이. 이게 말 자체가 라틴어보다는 렉시오 디비나, 읽기, 디비나, 디비니티, 거룩한 읽기예요. 거룩한 읽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읽기 4단계 영적 사다리예요. 워낙 요즘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그래도 한 번쯤 얘기도 해주고 설명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방법이 좋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가지 단계: 읽기, 묵상, 기도, 간상, 렉시오, 메디타티오, 꼬라티오, 컨템플라티오. 뭐 영어 표현 비슷하죠, 그렇죠? 리딩, 메디테이션, 오럴, 컨템플레이션 다 영어 표현이에요. 라틴어에서 영어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읽기, 묵상, 기도, 관상이라는 거 하는데, 읽기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습니다. 성경을 목소리를 내면서 분리된 공간에서 자기 혼자 이렇게 도우심을 받으며 성경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묵상, 진리를 알아가는 단계에서 본문을 살펴보고 질문을 해서 해결을 받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까와 다른 게 뭐냐면, 아까는 사실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9스텝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질문해서 내가 해결을 받으면 돼요. 여기에 되게 주관적인 겁니다. 이게 큐티예요.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는 이게 큐티입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가 좋기도 하고 조심스럽다 이런 겁니다.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분명한 부분이 빠져서 문맥이라든지 그 안에 흐름이라든지 구조 분석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빼버리면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쉽게 왜곡되어져요.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감동받는 것이 좋은 말씀인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좋은 말씀이어야 돼요. 영성이 이게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문 공부하기, 그리고 대시분, 반추, 대세김질 이런 것들이 요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묵상이 끝나면 기도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드림. 한번 들어보세요. 음식의 맛을 느끼면 조용한 절에 홀로 집중합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 침묵 기도는 되게 좋은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근데 여기에서는 마음의 소리를 잠재우는 게 침묵 기도의 목적이에요. 원래 침묵 기도는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성 기도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통성 기도가 저는 권장하는 기도예요.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내가 들을 때 내 이성이 분별합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만 하다가 주무셔요. 아니면 딴 생각하다 가든지. 그래서 침묵 기도가 되게 힘든 기도예요. 침묵 기도가 되게 힘든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세라든지 뒤에서 돕는 사람의 그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생각이 안 잠재워져, 인간은. 근데 생각을 잠재우도록 하는 게 힌두교 영성입니다. 불교 영성이에요. 생각을 잠재우기 위해 다 비워내는 거죠. 침묵 기도가 마음의 소리를 잠재우기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마음의 소리를 안 잠재워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 호흡 기도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들은 말씀 중에서 좋은 낱말, 네?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딱 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숨을 내쉬면서 사랑합니다, 들으시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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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호흡에 맞춰서 장단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말과 그 호흡이 몸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걸 호흡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별걸 다 들어보죠. 이게 바로 New Age, 요가, 힌두교 영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렉시오 디비나도 이렇게 기도하게 가르쳐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계속 호흡에 맞추면 집중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대신에 하나의 생각으로 마음이 묶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 설명 하나 드릴게요. 박경원 집사님,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다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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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또라이지. 이해되세요? 인격적이라고 할 때에 이게 지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좋아. 근데 어떨 때 그럴 필요가 있겠지만 너무 그게 강력해서 그건 괜찮아요. 근데 기도 자체로 호흡에 계속 그렇게 맞추는 거 무엇이냐면 다른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부러 마음을 묶습니다. 왜? 그러면 강력하거든요.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소리에 맞추면 이게 강력하게 다가와요. 사람은 누구나. 근데 그게 영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되시죠? 네 번째, 반상. 하나님께로 들어올려짐. 들어올려짐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진리가 와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들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무아지경 신인합일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방법으로 이분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한테 뭔가 잘못 들러붙어져 있으면 그것을 바꾸는. 근데요, 무아지경은 불교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를 들러 올려서 반열 위에 세우는 것도 불교 기도입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채워져요, 사람이. 들려 올려지거나 뭔가 자신을 무아지경으로 만들면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짜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 어떤 감상, 어떤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는 무아지경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만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말씀도 그 자리에서 나를 이끌고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대단히 구별이 어렵습니다. 왜? 나의 인간의 그 만족감과 그 판타시라고 하죠. 이러한 느낌과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의 구별이 우리는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가짜를 가지고 채워진 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가 모호해집니다. 모호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하느냐? 반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다원주의라는. 어떤 신을 믿어도 괜찮다. 구원만 받으면 된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죄의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이게 이와 같은 영성에서 자연스럽게 이미 열려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좋은 장점이 있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우리가 대단히 조심스럽게 영성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마지막 성찰 너 누구니? 성찰은 너 누구니입니다. 영성의 세 가지 시작. 말씀, 기도, 성찰. 예. 영성 저널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예수 동행 일기 모교에서는 24시간 주님 바라보게 동행 쓰기 나눔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쓸 때도 구체적으로 쓰죠. 동행 나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루 동안 언제 예수님을 생각했던 순간을 기록한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던 순간을 기록한다. 하루만 기억나는 특별한 일을 기록한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수시로 메모한다. 일일은 메모에 적는다. 내게 주신 말씀의 순종 혹은 불순종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록한다. 위에 내용을 기록을 형태로 기록한다. 예, 여기 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날 때 예수님을 생각했는가? 식사할 때 예수님을 생각했는가? 성경에 읽거나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기도 시간에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혼자 있든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한 적이 언제나 노력하지 않을 때도 예수님이 저절로 생각난 적은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나
하루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 있었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 것 같나? 예수님께서 하라고 지시한 것 같은 일이 믿는 일이 있었는가? 큐티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 보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감사할 3가지 제목을 적어보라. 오늘 일과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 구체적으로 이 질문들을 가지고 일기를 쓰게 합니다. 대단히 구체적이죠. 그러면 일기의 형태가 다양하고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중에 요 영성 일기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좀 이렇게 좀 길게 특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좀 부분들을 놓고 이건 아까 결심문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찰의 결심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70가지 중에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제가 한번 쭉 이상하다. 내가 색깔을 넣었는데 다 빠졌네. 이게 뭔가 기도를 더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생애 동안 시작. 전생에 동안 최우선적으로 힘쓸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한 방법을 찾으면 대하여 결심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되지 않을 일에 대하여 시간 사용에 대하여 생애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았을 때 죽음에 대한 묵상. 네, 잠깐만요. 그렇구나. 위에 제목만 읽었구나. 나는 내용. 그래서 이걸 지금 어디를 읽나? 네. 자, 전생애 동안 최우선의 힘쓸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나의 전생애 동안 시작. 나의 전생에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네, 참 놀랍죠.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이걸 매일 읽었습니다. 70가지를 조나단에는 매일 읽었어요. 매일 읽어서 자신 안에 자기의 삶이 성찰이 얼마나 되었어요. 근데 어디에 됐는지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의 비방에 대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다소간 다른 사람을 분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면 실제로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을 본인이 적어놓고 본인이 구체적으로 매일같이 확인하는 것. 이게 결심을 성찰에 아주 좋은 도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가지 그 수레바퀴들을 지금 이제 살펴봤고 말씀기도 성찰 가운데 마지막으로 내 영성에서 나는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덜 강조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 기도, 성찰 가운데 나는 어떤 게 좀 강하고 어떤 게 좀 약한지. 그러면 내가 그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말씀을 좀 읽는 것은 없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 의외로 성경 많이 안 사랑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찰이 약해. 그런 결심을 좀 적어본다든지.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영성의 바퀴들을 구체적으로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얘기했는데 사실 렉처 TV나도 강의 이런 거 하면 또 성경의 속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긴 강의들입니다. 그 안에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영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나누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무엇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영성의 부분으로 좀 더 훨씬 더 구체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기도 성찰이라는 부분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폈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부분에 더 세워져서 건강한 영성을 세워나갈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시간에도 주님 간섭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